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은 16세기의 로마 가톨릭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가톨릭의 구습과 비신앙성에 대항해서 이제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먼저는 사제들이, 신부님들이 하던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던 대로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앙으로 돌아가자,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고, 이러한 신앙 회복 운동이 유럽 전역을 이렇게 휩쓸면서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교개혁 운동의 5가지의 기치, 5가지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외워놓으세요. 웬만하면 외워두시는데, 외워두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신앙회복 운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괜찮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잡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하나님도 다른 여타 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다른 신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러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여타의 다른 잡신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인본주의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지 여러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화, 3가지라고 그랬죠.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돈이 최고다, 아름답고 거대한 게 최고다, 편하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인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인본주의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순간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3일간의 집회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들었던 말씀, 소리내어 간구했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삶은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
날마다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의 서두를 읽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시편 18편이 여러분 50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 18편이 50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몇 절일까요? 1절이죠 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나머지 49절의 말씀은 이 1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은 1절만 우리가 알아두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간에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꼭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도 폐평 앓고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시편 18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충영교회 전성기를 일으켰던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도 늘 설교하실 때마다 시편 18편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제자훈련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옥하는 목사님, 한음이 형 옥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뼈대로 삼아서 간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들 세례받고 간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오라고 이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설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강동구에 있는 무슨 우성원이라는 데를 이렇게 갔어요. 거기 이제 다운증후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다운증후군 연쇄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능이 이렇게 좀 낮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기독교 단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방문한 그날 그 친구들에게 성경 암송대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암송대회. 내심 저 친구들이 무슨 성경 암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날 여러분 모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오늘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션까지 하면서 율동까지 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외웠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수십 명의 장애인 친구들이 차례대로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뭐 참관자니까 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싶다가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이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누구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근심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렵고 불안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하루,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 한 가지 있죠. 누구나 다 하는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삶의 고난 가운데서 그대로 놔두셨을까? 왜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여러분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눈에 띄는 평안과 형통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삶의 고난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요, 그거? 누가 들어요? 마귀가 먼저 듣고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요? 불신자들이 들어요.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듣고 도전받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익이 됩니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왔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그 힘 가지고 나아가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의 열매, 뭐가 열매이겠습니까?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열매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긴 승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죽은 영혼 살리는 도구,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더니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을 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이런 승리를 누렸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고사몬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모세의 이야기가 정성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이야기가 강소희 집사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다윗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추상적인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나아가면 늘 만나는 게 돌덩이들이었습니다. 요새,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원수. 특히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들이냐면 전쟁에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안 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모든 삶은 전쟁터였어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무엇과 싸웠습니까? 양치면서 사자, 곰, 승냥이 이런 것과 싸웠잖아요. 전쟁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조금 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골리앗과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늘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과 싸우게 되었고, 또 왕이 되어서는 아들들과 싸워야 했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다윗의 일상의 삶은 여러분 다 전쟁터였어요. 방금 전까지 동고동락했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 전쟁의 상황, 어제의 동지요 친구가 배신을 일삼는 전쟁터 같은 일상의 삶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요새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산성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소그룹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구성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름대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온갖 아름다운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그 고백마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신방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그것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나의 삶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로비에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에 책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책이 좀 달라진 거 느끼셨습니까? 첫째 칸은 큐티존이에요. 큐티존. 그래서 큐티책,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큐티책 그 4권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큐티책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큐티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같이 큐티하고 그룹 큐티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별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하는 입술의 설교보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새 가족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능력 있고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는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똑같은 설교 맨날 해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일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 전성기로 가는 길목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대화 드라마에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어주셔서 나라는 배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나의 회복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